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소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은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은 그 결과로 받았던 축복보다 받았던 심판이 더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질이 특별히 우수해서 그들을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으로 높여서 다른 모든 세상 이방 민족과 구별되게 그들만을 우대하시고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그 사건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example로 본보기로 열방 민족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본보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속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는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를 영접하기보다는 그를 거부하고 그 거부의 결과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죠. 그 범죄가 커서 그들이 자기에게 장차 닥쳐올 그 환난을 알지도 못한 채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이 사람의 무죄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그 의미도 다 모른 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한 세대는 40년인데 주 30년경에 일어난 그 사건이 한 세대 40년이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또 주이시 워 유대 전쟁
주 66년부터 70년까지 이루어진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마사다의 전투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함락이 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름과 고통을 자그마치 1900년 동안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잘 아시는 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죠. 그러자 온 세상 열방에 유리방랑하던 그 나그네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방에서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원방에 흩어져 살던 내 아들들 내 딸들이 내게로 모여올 것이라 하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1948년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한민족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무관한 약속인가?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그는 놀라운 비전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죠?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6면이죠.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유대 민족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살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는 말에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노새처럼 당나귀처럼 그저 짓거린 것뿐인데 거기에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그 죽으심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대제사장이 영문도 모른 채 의미도 모른 채 미리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었는데 그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사야 60장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시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 흩어져 사는 우리 자녀들, 신앙적인 감화와 영향이 미치질 못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방황하던 그 자녀들이 이제 모여올 것이다. 원방에서부터 모여오게 될 것이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을 또한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6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에 무엇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습니까? 열방의 재물이. 온 세상 재물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니까 오노가 하나님이 뜻대로 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뜻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소유주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재물이 모여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될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찬송은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의 물질이 쓰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게다리 양문에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소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무엇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 가정, 사업, 교회,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고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와 영광을 주세요. 그래서 만물이 소유주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4면 시편 84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에게 해요 방패가 되신다.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또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달겨드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 하셨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영화는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질 않으세요. 자식도 재물도 축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장로교인들인데 장로교의 소리문답과 대리문답이 제1조가 무엇입니까? 문답이니까 질문과 대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만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제일 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 아닙니까? 이사야 60장과 시편 84편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